하루를 살아가는 시편 묵상 6월 23일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어느덧 오늘이 금요일입니다. 또 오늘을 은혜로 잘 감당하시며 내일 토요일 쉼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시편 묵상과 함께 남은 하루를 은혜로 보내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시편 78편의 5번째 부분을 묵상하겠습니다. 오늘의 시편 말씀입니다. 시편 78편 43절에서 55절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애굽에서 그의 표적들을, 소환들에서 그의 징조들을 나타내사 그들의 강과 시내를 피로 변하여 그들로 마실 수 없게 하시며 해파리 떼를 그들에게 보내어 그들을 물게 하시고 개구리를 보내어 해하게 하셨으며 그들의 토산물을 황충에게 주셨고 그들이 수고한 것을 메뚜기에게 주셨으며 그들의 포도나무를 우박으로 그들의 뽕나무를 서리로 죽이셨으며 그들의 가축을 우박에 그들의 양떼를 번갯불에 넘기셨으며 그의 맹렬한 노여움과 진노와 분노와 고난 곧 재앙의 천사들을 그들에게 내려보내셨으며 그는 진노로 길을 닦으사 그들의 목숨이 죽음을 면하지 못하게 하시고 그들의 생명을 전염병에 붙이셨으며 애굽에서 모든 장자 곧 함의 장막에 있는 그들의 기억에 처음 것을 치셨으나 그가 자기 백성은 양같이 인도하여 내시고 광야에서 양떼같이 지도하셨다. 그들을 안전히 인도하시고 그들은 두려움이 없었으나 그들의 원수는 바다에 빠졌도다. 그들을 그의 성소의 영역 곧 그의 오른손으로 만드신 산으로 인도하시고 또 나라를 그들의 앞에서 쫓아내시며 줄을 쳐서 그들의 소유를 분배하시고 이스라엘의 지파들이 그들의 장막에 살게 하셨도다. 아멘. 오늘의 시편 묵상입니다. 신앙인들이 성경을 읽으며 가장 이해하기 어려워하는 부분이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는 말입니다. 기독교의 기본 진리이기도 한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택하시고 구원했다는 이 진리를 받아들이는 것에 대해 사람들은 부담감을 느낍니다. 이 진리에 대한 조금 유치하게 들리면서도 가장 흔한 반론은 이것입니다. 그럼 세종대왕과 이순신 장군도 구원받지 못했습니까? 그러나 이런 질문을 한다는 것 자체가 나를 선택하고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질문입니다. 하나님이 왜 다른 사람은 구원하시지 않았느냐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그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서 나를 구원하신 것에 감격해야 합니다. 세종대왕이나 이순신 장군 같은 그 훌륭한 사람들도 받지 못한 그 구원을 나같이 부족한 인간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해야 합니다. 그 감격이 사라지면 그리스도인은 세상 사람들보다 더 강팍해지고 교만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시편 78편에서는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과정을 노래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 애굽 땅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그 과정에서 애굽 땅의 수많은 가축들과 사람들을 죽이셨습니다. 마지막 10번째 재앙에서는 애굽의 장자를 모두 죽이셨습니다. 그리고 이런 재앙들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임재의 장막으로 들이셨습니다. 이것은 사회적 정의나 논리로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만이 깨달을 수 있는 구원의 감격입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이 뛰어나서 택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스라엘은 세상의 다른 민족보다 작은 민족이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애굽과 구스와 스바와 같은 다른 민족을 속량물로 주어
그들을 구원했다고 말합니다. 이것을 구원의 감격이 아니고서는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나를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잘난 부분이 무엇이 있습니까? 내가 구원을 받을 자격이 무엇이 있습니까? 그럼에도 세상에서 성품 좋고 뛰어난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이 나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이것을 잊어버리면 결국 나 역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을 거역하기를 반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평생 잊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의 시편 해석과 적용입니다. 오늘은 시편 78편의 5번째 부분을 묵상했습니다. 78편이 72절로 된 매우 긴 시편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오늘 빼고 이틀이 더 남겨져 있습니다. 원래 항상 주일이면 한 주간 동안 은혜로운 부분을 묵상 부분만 여러분들께 보내드리지만 이번 주일에는 시편 78편 마지막 부분까지 함께 묵상을 이어가려고 합니다. 이처럼 시편 78편이 길기도 하지만 또한 지금 우리에게 너무 큰 은혜로 다가오는 말씀입니다. 시편 78편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어떤 구원의 역사를 베푸셨는지를 노래합니다. 그리고 그에 맞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께 거역하고 반항하고 또 그에게 불순종했는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시편입니다. 그런데 시편 78편을 묵상하다 보면 한 가지 의문이 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도 안 듣고 은혜 받으면 하나님 찬양하다가 조금만 어려움이 있으면 하나님 원망하고 거역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그렇게 끝까지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을까? 이 부분에 의문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 답이 오늘 시편 묵상의 제목인 구원의 감격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셨고 자녀 삼으셨기에 그들의 부족한 부분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놓지 않고 인도하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하는데 특별히 논리적인 이유를 댈 수가 있을까요? 내 아들이 다른 자녀보다 뛰어나지 못해도 공부를 잘하지 못해도 건강이 약하더라도 사회성이 적더라도 내 아들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것에는 이유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민족보다 뛰어나거나 강하거나 또는 하나님께 특별히 잘 순종해서 하나님께서 백성 삼으신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 때부터 또 그 이전부터 하나님께서 자녀 삼기로 선택하셨기에 그들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선택하시고 구원하신 것입니다. 이 부분이 신명기 7장 6절에서 7절에 자세히 언급되어 있습니다.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의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적고 연약한 이스라엘 백성들 선택해서 그들을 출애굽시키고 광야에서 인도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은혜를 잊어버립니다. 오늘 시편 묵상에서는 다시금 그 출애굽 은혜를 떠올리게 합니다. 오늘 묵상 43절에서 49절 말씀을 보니까 애굽 땅에서 베푸신 10가지 재앙을 언급합니다. 하나님께서 물이 피로 변하게 하시고 또 파리와 또 개구리와 황충과 메뚜기, 우박 여러 가지 재앙을 통해서 그들의 가축과 식물을 상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평안한 애굽 땅에 이런 재앙을 내리셨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일상을 바꾼 것입니다. 평범했던 삶을 뒤집어 놓으신 것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까? 자녀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제가 젊은 날에 아이를 낳기 전에 저희 어머니가 저와 이제 아내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이제 아이가 태어나봐라.
집안이 온통 아이 중심으로 바뀐다. 우주가 바뀌는 거다.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그때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몰랐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태어나니까 아이를 양육할 수 있도록 모든 가구도 바꾸고, 또 아이가 아장아장 걸을 때는 넘어져서 모서리에 찢지 않도록 모서리에 다 테이프를 바꾸고, 일상적인 우리 삶을 바꾸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도 당신의 자녀 삼으시고 당신의 자녀를 구원하기 위해서 평범한 삶을 뒤집어 놓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의 은혜죠. 거기서 더 나가서 오늘 말씀에 50절과 51절 말씀 보니까, 그는 진노로 길을 닦으사 그들의 목숨이 죽음을 면하지 못하게 하시고 그들의 생명을 전염병에 붙이셨으며 애굽에서 모든 장자 곧 함의 장막에 있는 그들의 기력에 처음 것을 치셨으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수많은 희생을 치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홍해를 건너게 할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만 구원하시고 애굽의 군대는 물에 빠져 모두 죽이셨습니다. 52절과 53절 말씀을 보니까, 그가 자기 백성을 양같이 인도하여 내시고 광야에서 양떼같이 지도하셨도다. 그들을 안전히 인도하시니 그들은 두려움이 없었으나 그들의 원수는 바다에 빠지셨도다. 이것을 어떻게 현대의 정의나 공의로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애굽 군대를, 애굽의 장자들 모두 죽이셨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이사야서 43장 2절에서 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애굽과 구스와 스바를 속량물로 주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왜 공의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만 구원하시고 애굽 군대와 구스와 스바 사람들은 다 죽게 하셨냐고 따질 수가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 대해서 성경에 여러 가지 말씀을 대면서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의 감격을 깨닫지 못한 사람들에게 아무리 논리적으로 설명해도 이것은 이해할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먼저 구원의 감격이 깨달아져야 이것이 이해될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물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자신의 생명을 돌보지 않고 나를 구원해냈습니다. 그러면 구원받은 나는 그 사람에게 따질 수 있겠습니까? 왜 나만 구원했습니까? 저 사람들은 왜 구원하지 않았습니까? 그건 따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구원을 받았을 때 내 안에 제일 먼저 생기는 마음은 감격입니다. 어떻게 자신의 생명도 돌보지 않고 나를 구원해 줄 수가 있습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이 마음이 제일 먼저 들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을 때 하나님께 가져야 될 마음이 이것이고, 평생 이 세상을 살면서 간직해야 될 마음이 바로 이 구원의 감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계속 시편 78편에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께 대항했을까요? 이 구원의 감격을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앞에서는 이것을 무시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베푸신 그 은혜를, 내 인생에 베푸신 그 은혜를,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서 특별히 나를 선택하셔서 여기까지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를 잊어버리거나 무시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길로 가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베푸신 구원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그 감격을 잊어버리면 우리 역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원망과 불평으로 광야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78편을 묵상하면서 다시금 그 구원의 감격을, 그 구원의 은혜를 회복시키시길 바랍니다. 그래야만이 하나님께 진정으로 감사하며 순종하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은혜가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시편 묵상을 하는 여러분들의 삶에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의 기도문 드리기입니다. 내가 점점 구원을 당연시 여기며 내 안에 사라지고 있는 구원의 감격은 무엇입니까? 그로 인해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고 죄를 반복하고 있는 삶은 무엇입니까? 다시금 내 안에 구원의 감격과 하나님께 온전한 순종을 드릴 수 있는 마음을 달라는 기도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가 자기 백성은 양같이 인도하여 내시고 광야에서 양떼같이 지도하셨도다. 그들을 안전히 인도하시니 그들은 두려움이 없었으나 그들의 원수는 바다에 빠졌도다.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때로는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장자를 죽이는 그 어둠을 통해서 또 애굽 군대를 홍해에 수장하는 그 역사적인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처럼 나를 주님께서 십자가의 희생으로 구원해 주셨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선택받았기에, 하나님께서 나를 자녀 삼으셨기에,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함께 하셨기에 베풀어 주신 은혜입니다. 주님, 그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구원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루하루 하나님께 순종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은혜가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시편 묵상을 하는 모든 심령과 가정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